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어릴 때부터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친숙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물들 배에 태우는 그런 귀여운 동화가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혼돈에 대한 아주 어둡고 복잡한 기록이라면 어떨까요? 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창세기 6장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주 전체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정말 거대한 드라마를 그리고 있거든요. 이 모든 혼돈의 시작점, 그건 바로 창조 질서의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어떤 금지된 만남에 대한 좀 섬뜩한 기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이게 성경에서 정말 오래되고 또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게 보면 딱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두 해석이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똑같은 핵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신과 인간 사이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그 경계가 완전히 재앙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지된 만남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고대 영웅들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사실 그 명성이라는 게 신에게까지 도전하는 그런 오만함,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력으로 완전히 얼룩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네피림 같은 외부의 위험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훨씬 더 깊은 곳을 파고들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어떤 병을 정확히 진단해냅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원문에 보면 예체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토기장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흙을 빚는 것처럼 인류가 자신의 모든 지성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설계하고 또 빚어냈다는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내린 최종 진단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전적 타락, 그러니까 선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 그 모든 계획이 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완전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져버린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기서 성경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이고 가슴 아픈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탄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내가 실수했네 하고 후회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는 원래 사랑과 축복을 주던 관계였는데 등을 돌려버린 인류를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했던 그 고통스러운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다 근심하셨다는 말도 그냥 좀 슬펐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파고들면 뼈가 깎이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가운 심판관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으로 만든 세상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말 그대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창조주였다는 걸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하지만 이 깊은 슬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구원의 시작이 노아의 어떤 완벽함이다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은혜였던 거죠. 그리고 이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 또 하나는 애기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 다 이 테바는 죽음의 물결 속에서 남은 자를 안전하게 지켜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구원의 도구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주에 물 새지 말라고 칠했던 그 역청, 코페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죄를 덮어서 용서해주는 속죄라는 단어랑 뿌리가 같아요. 와, 그러니까 심판의 물을 막아준 그 물질이랑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속죄가 언어적으로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그럼 그 방주 안은 어땠을까요?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햇빛 들어오는 창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어떤 보석이었을까요? 이 오래된 논쟁이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던져요. 절망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빛은 바깥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내면의 빛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 그럼 노아라는 인물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고대 학자들 사이에서 엄청 뜨거운 논쟁거리였어요. 한쪽에서는 정말 위대한 의인이었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최악의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중에 어거스틴 같은 기독교 사상가들에게는 아주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방주 전체를 하나의 상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걸로 본 거예요. 특히 방주 옆에 나 있던 그 단 하나의 문, 이걸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로 해석한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절대 단순한 어린이 동화가 아니었죠. 이건 혼돈이 온 세상을 삼켜버릴 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또 그걸 보는 하나님의 고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심판 속에서 역설적으로 피어나는 구원의 은혜가 뭔지에 대한 정말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거대한 홍수가 밀려온다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 유일한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